여러분 안녕하신가요? 6월 12일 토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보다 더 빠른 세월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분주하고 빠른 시간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참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다윗의 시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시편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다른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께 그가 직접 간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그가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내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이런 형식의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이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이죠. 그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데요. 오늘 가능한 짧게 제가 누렸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윗의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의 배경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고 있는 상황 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었던 때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전자, 즉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을 때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울의 인생에는 환란이 그치질 않았죠. 이번에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새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와 같다고 합니다. 악인이 한 마리 연약한 새를 잡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활시위를 힘껏 당겨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들은 또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물론 신앙도 명분도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는 법도 질서도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국가의 기초가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다윗 너마저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서 목숨부터 부지하고 잠시 몸을 숨기고 있다가 훗날을 도모하자는 말이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새 사냥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해봤는데요. 어릴 때 그 나뭇가지로 이 나뭇가지에다가 그 기저귀에 들어가는 노란 고무줄을 묶어서 새총을 만들어서 이제 새를 잡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를 겨누고 향해서 새총을 딱 쏘면은 백발백중은 아니고 백약무효. 한 번도 명중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지없이 빗나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새총을 쏴서 빗나갔는데 새가 어디 나 맞힐 때까지 한번 쏴보세요 하고 기다려주는 새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네, 모든 새들은 그 상황이 되면 깜짝 놀라서 날아서 산속으로 숨어버리죠. 새들에게 산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상황이 바로 그 새 한 마리, 목숨 부지하기 힘든 새 한 마리와 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그런 꼴이니까 일단은 빨리 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면 일단은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말합니다. 즉,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째서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주변 사람들은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고 다윗은 내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눈앞에 버티고 있는 산은 그가 언제라도 도망치면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라도 일단은 산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 상식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가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께 특급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표현은 다윗의 시편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내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그는 소년 목동일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긴 전쟁 영웅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를 따르는 용맹한 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하는 성경과 시편을 보면 그가 싸웠다는 이야기보다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싸움을 잘하고 실제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가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시편의 배경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울이 그가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내 산으로 도망쳤을까? 여호와께 피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물론 정답은 알고 있지만 실제 내가 그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실제로 위기를 만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산,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을 제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 속마음에는 그런 소리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믿는 거지. 지금 당장 죽게 된 이 마당에 덮어놓고 그렇게 믿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야.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리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그런 나의 불신앙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 이런 상황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산으로 도망칠 것인지 여호와께 피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과 내일 주일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답이 여러분의 실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주님, 여호와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다윗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도망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피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통하여 오늘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의 사람들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서 시편은 일단 마무리하고 월요일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